삼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믿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디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입술로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신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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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지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든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복 주심을 약속하신 안식일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은 드린 예배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허물과 죄를 가져 나왔사오니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단에서 진 귀한 담임 목사님의 함께해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하면 귀한 목자로 삼아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차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4절 그리고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4절 그리고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거룩하고
네, 주여 구원하소서. 따라와 보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제목 하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평생 살면서 나름대로 재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삶의 환경과 패턴이 다를지라도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암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를 만나면 살 수 있을 거라는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큰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유명한 의사로 하여금 진단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못 고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못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가족회의가 회의를 했고, 그 환자와 더불어 가족들이 그 의사 선생님의 특별 면담을 요청해서 특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암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애원하기를, 선생님, 저 살고 싶습니다. 저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사실상 암 환자로서 1년 더 살아봤자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은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의사 선생님은 말하기를, 제가 고칠 수 있으면 못 고친다는 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의학적으로는 전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악수하듯이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을 붙잡고 매달리기를, 저 1년만 살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모은 돈이 100억이 조금 넘는데, 제가 집이 몇 채 있는데 조그마한 집 하나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고 나머지는 100억대 넘는 재산을 당신한테 개인적으로 드릴 터이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재산이 100억대도 넘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 성공자라고 했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나이가 50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자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그 사람을 행복한 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이 풍랑은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는 풍랑만 풍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방금 말했듯이 그러한 질병의 풍랑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다가오는 풍랑도 있는 것이고, 정신적인 풍랑도 있는 것이고, 가정적인 것도 있고, 자녀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큰 풍랑을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구원해 주소서, 주여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애절하고도 애원하는 그 말을 듣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같이 행복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왜요? 너처럼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냐 그랬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축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여 구원하소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여 구원하소서 하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가 진정한 은혜요, 정말 축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 나오고 밭을 심으면 팥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그러겠지요. 불행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실패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잘 되길 바라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안심하고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욥기서 3장 25절을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동방에서 가장 큰 인물이고 큰 부자였는데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욥은 완전히 망했잖아요. 요즘에 막 학생들, 청소년들 말하면 뭔 말할 때마다 완전히라는 말을 잘 사용하더라고. 완전히 막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때 자기는 말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망하는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 알고 보니 내가 평소에 무슨 일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그런 일이 다가올까봐 혹시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고 동방에서 큰 인물인데 혹시 내가 병들면, 혹시 내가 실패하고 망하면 이런 두려움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보십시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러니까 사업장 개업 예배였습니다. 가서 그 사업이 잘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데 문을 열고 나와서 저를 보면서 목사님, 왜요? 제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아니, 말씀 전할 때 아멘을 12번도 했다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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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잘 될까요? 이게 벌써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다가오게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도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이미 신호가 오는 거예요. 벌써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다가오면 그런 것은 그냥 억지로라도 내보내고 그냥 마음으로 입으로 계속 나는 안심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잘된다 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주장하라고 했어요. 항상 내가
평안하기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주장하게 되면 말한 대로 되는 것이고, 세상 말로도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뭐냐? 두려워했던 거예요.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무서워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나는 이제 안식도 없고 안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고난만 임했구나, 고난만 임했구나.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구나. 내가 무서워했던 것이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에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두려움이 내 마음에 다가오고 불안이 다가오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처리하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바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만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때로는 좀 잘해보려고 어떤 경험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도 듣는 판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담에 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말씀인데, 능력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복이 따라오고 들어와도 복이 따라오고 내 손으로 하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다 복이 임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인데, 이걸 무슨 경험담하고 비교하겠냐고. 경험담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 경험담을 통해서 큰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 그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 관계가 7년 동안이나 미디안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뭐 양식이라든가 뭐 재물이라든가 각종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들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소서,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나님, 저렇게 강대국을 우리가 무슨 수로 저 사람들에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6장 23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하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저들하고 싸워봤자 우리가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왜? 자기네들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 살롬 그랬어요. 여호와 살롬,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평안.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 주시니 평안한 일이 있으리로다. 여호와 살롬. 옆에 분들에게 여호와 살롬.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지 순례를 하러 가게 된다면 그들을 만나면 여호와 살롬 그러면 정말 좋아합니다. 제일 좋은 인사예요. 우리가 새해를 만나게 되면 새해 복 받으세요, 이보다도 더 큰 좋은 인사법이 여호와 살롬 그래요. 다른 건 다 말이 안 통하더라도 여호와 살롬 이만하면 다 통해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알려준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래서 기드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 나라에 7년 동안이나 얽매여 살았고 자유 없이 살았고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데 이제 저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가 자유를 찾고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32,000명이나 몰려드는 거예요. 32,000명이나.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많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정도 군사가 있으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기드온아, 32,000명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가 32,000명 앞에서 말하기를, 여러분 전쟁 나가서 혹시라도 나 죽을까 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다 가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배짱 있는 사람만 남고 다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000명밖에. 그 10,000명밖에 또 남지 않았는데 역시 그들에게도 두려워하면, 마지막으로 말하니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그랬더니 서로 눈치를 보더니 다 가버려. 남은 건 300명 있으면 300명.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았어요. 기드온이가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300명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너희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는 사람들만 300명, 기드온의 300군사를 통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다. 그래서 요한 니시라고 했어요. 요한 니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평안케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이러다간 죽겠어, 이런 불길한 부정스러운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그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이 마음서부터 바꾸면,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23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무한한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무엇인지 못할 것이 없는데 믿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다 보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거야.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칠 때 내가 답을 알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답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답을 아는 사람들은 시험 답안지를 받았을 때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시험 치는 자체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시험 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풍랑이 다가오고 이런 문제가 다가오고 저런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준다는데 나는 평안하고 안심하고 든든하고, 할렐루야, 두려울 게 뭐가 있나요? 마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2절에 네, 자막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침상에 누웠단 말은 뭐냐? 그냥 사람의 부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걸어서 온 게 아니라 들것에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뭐라 그랬어요? 고치기 전에 안심하라. 예수님 항상 구원하시려면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심할 때, 믿을 때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주님이 역사하고 우리에겐 역사 안 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문제지. 누구에게나 주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안심하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믿으니까 안심이 되지요. 근데 믿는, 소위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믿는 구석이 없으면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믿어도 안심이 되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여기서 말하는 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혈루병 여인입니다. 안심하라. 병 고치기 전에 안심하라부터 장마하잖아요. 중풍병자에게도 안심하라. 기도원에게도 안심하라. 혈루병 여인에게도 안심하라. 그래서 나는 등심보다 안심을 좋아해.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안심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말은 즉시 나았더라, 고쳐졌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다 기억 못해요. 다 기억 못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 질병, 가난 다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말로 말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겠어요? 죽을 자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스럽고 무서워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은 다 내쫓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평안과 안심과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자. 왜 구하자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에는요, 내가 축복받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구했는데요? 그건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런 거지, 정말 믿음으로 구했다면, 하나님 뜻대로 구했다면 반드시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아들이 아비에게 떡 달라고 할 때 돌 주면서 먹으라 하겠냐? 생선 달라고 할 때 뱀을 주겠느냐? 아무리 자식이 악하더라도 아비가 좋은 걸 주지 악하다고 해서 잘못된 걸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땅에 부모님에게 비하겠어요? 땅의 부모님도 이렇게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12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만났을 때 지금 풍랑을 해서 배가 침몰하게 생겼고 죽게 생겼어요. 이때 막 아우성을 치고 죽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주님인 줄 모르고 유령인 줄 알고 막 두려워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니 안심하라. 베드로가 있다 말고 주여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바다 위에 풍랑에 빠져 죽느니 나를 바다 위에 걷도록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한 거예요. 나도 바다 위를 걷도록 하옵소서. 주님께서 걸어와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바다 위를 막 걸어갑니다. 그 큰 파도와 풍랑이 치는데 막 걸어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막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그러자도 풍랑이 쳤지만 더 큰 풍랑이 그냥 다가오는 소리가 나니까 그쪽을 바라보니까 큰 풍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풍랑 바라보다가 다시 바다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졌잖아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면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은 구원하는 역사, 기적 같은 역사,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빠지잖아요. 그 풍랑을 바라봐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좋지 않은 거 바라봐서 뭐 하겠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이 아니에요. 모양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보면 악은 아니지만 모양만 봐도 참 보다 보면 악한 이미지만 생기는 거예요. 좋은 걸 바라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와가 선악과 바라보다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선악과 바라보다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뭘 봐요? 왜 봐? 응? 제가요 기름동 성전 있을 때 왠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창문을 딱 열고 바깥으로 내다보니까 어떤 술 취하신 분이야. 아니 그냥 우리 그 지하실 반지하로 돼 있었는데 성전이 그 창문에다가 그냥 실례하시네.
신뢰한다고 해도 알아듣고 거시기 한다도 알아들어 우리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 보고 아저씨 뭘 봐? 술이 취하시니까 술김에 그러는 거예요. 뭘 보냐고. 그래서 제가 그 귀한 물건을 봤으니 아마 그랬나 보다 싶어가지고 창문을 딱 닫았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하는 얘기 뭐냐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경우에 그런 거 봤잖아요. 그럴 때 좀 나쁜 생각하면 이 양반아 어디다가 거시기하고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때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가 뭘 봐 하는 소리에 그래, 내가 그런 것들은 그냥 못 본 척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이 거기다가 그 소변을 보면 안 되니까 좀 그러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술주정뱅인데 뭐라고 그런다고 안 싸겠어요? 그까지 싸지. 우리가 때때로 보면 사람의 이 모습도 그래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이 본받아서 좋아지는데 안 좋은 걸 보면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도 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다가도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아니, 우리가 주님 믿으려고 나왔지 사람 보려고 나왔어요? 교회 나온 것이 우리 사람 보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잠깐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좀 더 믿음이 있도록 본을 보이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잠깐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왕이면 좋은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무엇이든지 여러분 TV를 보더라도 좀 나쁜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수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삼성 무슨 네버랜드인가 어디 그런 데 가서 보면 그 유령의 집 같은 거 있어요. 절대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막 그냥 거기를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놀래고 나오는데,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막 이상한 것이 내 눈에 띄어요. 막 귀신이 보여요. 불안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것을 말하자면 장례집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친척이라서 그 시체를 입관할 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난 다음에도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막 그냥 무서워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큰 병원에 간호사로 나가신 분이 계시는데,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에도 몇 사람씩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두렵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소위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니까 또 딱 괜찮았어. 괜찮은데 또 가서 직장이 중환자실이니까 또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기도받고 난 다음엔 병원에 말했어요. 나 이거 중환자실 일 못하겠다.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 안 옮겨지니까 그 좋은 큰 병원에 간호사인데도 그냥 그만둬버리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잖아요.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좋은 모습만 보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꼭 나쁜 모습을 골라서 보려고 그러지. 골라서. 좋은 모습이 많은데도 사람이 열을 생각한다 그러면 10가지 중에 9가지는 좋은 모습인데 그 한 가지 나쁜 것만은 골라서 보려고 그래요. 좋은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도 좋은 모습을 바라보면 참 내 시집 잘 왔다 행복한 마음이 들고,
아내를 바라볼 때도 정말 그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좋은 모습을 바라보면 참 내가 아내의 복이 있다, 난 처복이 있다, 정말 행복하다 그럴 텐데, 그 막 좋은 것은 다 내버려두고 나쁜 거 하나만 골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왜 저 모양일까? 이러면 어차피 사는데 그런 생각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기쁨한 게 없어요. 기쁨한 게. 음식을 먹든지 무엇을 보든지 결국에는 내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즐거워야 되잖아. 지금 전에 막 확 소리 나는 게 바깥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소리야.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죠. 지금 말씀 듣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축복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은혜의 말씀이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듯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거야. 이런 좋은 생각을 해야지.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면 욥처럼 두려움이 많은 것이고, 내 마음속에 늘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축복을 생각하면 축복이 넘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고난이 임했죠. 그 기근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환에게 말하길, 저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봐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다편을 바라봐라. 이 사환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 참 우리 선자님 참 이상한 분이야. 아, 기도하면 되지 뭘 날 보고 왜 산꼭대기 올라서 바다편을 바라보라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겠지. 아니 다른 거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더라도 다 잘 받아들이고 좋은데 그 힘든데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바다편을 바라보라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와서 선자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다시 막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 오게 달라고 한참 기도하더니 다시 또 올라가라는 거야. 다시 올라가면 또 안 보입니다. 6번째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런 등산이 어디 있어요. 엄청나게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나중에 막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인데 7번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라는 거야. 올라가서 바라보라. 근데 뭐 선자의 명령이니까 안 올라갈 수 없죠.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는 거야.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야. 내려와서 선자님 7번째 올라가니까요 바다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 그 손바닥만 구름이 뭐 비가 오겠어요? 됐다! 비가 온다! 내려가자! 그래들이 내려가는데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비가 오자 3년 6개월 동안 기근시에 굶어 죽는 사람, 그리고 지금 굶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해를 입었습니까? 근데 집안에 있는 사람도 다 나와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비가 이렇게 오게 되면 웬 비가 와? 이러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 것을 하나님, 비 오는 걸 감사하고 비를 맞아가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뭡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만 하지 말고 비 오기를 바라본다면 구름장이 뜨기 시작하고 비 오기를 사모하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없지만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거 없지만 받은 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할렐루야. 자꾸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시겠지만 하는 것이, 그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 바라보면서 해야 돼.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이를 뭐 4대 독자라나 뭐 3대 독자라나, 근데 아이를 이제 독자 집안이니까 아들 낳기를 어느 사람보다 더 원했겠죠. 그래가지고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 너는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 신랑도 아들을 낳아야 된다,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집온 며느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지만 뭐 부모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어머님, 내 아버님, 여보 아들 꼭 낳을게요. 그럴 수밖에요.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 앞에 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를 해줄 때 이제 기도를 해줬어. 하나님, 이 소원대로 아들을 꼭 낳게 해주세요. 이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친구가 이 집에 아이 낳을 걸 생각하고 미리 아이 옷을, 입을 옷을 준비했던 걸 선물로 가져온 거야. 고맙다, 고맙다. 너 같은 사람 어디 있냐? 친구도 친구인데 아이도 낳기도 전에 벌써 가져왔어. 가져와가지고 탁 뜯어가지고선 탁 벽에다가 탁 걸어놓고 맨날 쳐다보라고. 맨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니? 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들 낳지 않고 딸을 낳는지 몰라겠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위로해 주려고 신방을 가서 친구가 선물해 준 그 벽에 있는 걸 보니까 여자 옷이요. 여자 옷만 바라본 거예요. 여자 옷만 바라본 거예요. 여자 옷을 바라보니까 여자 옷이 여자가 낳는 거지. 바라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좋은 걸 바라보고 성공하길 바라보고 내가 아프더라도 낫다라고 바라보고 건강하길 바라보고. 할렐루야. 오늘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심하라. 오늘 저녁에 안심 하나 사다 먹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좋은 걸 바라보고,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고, 사업을 할 때도 잘 되기를 바라보고, 막 손님이 줄줄이 서서 들어온다는 그걸 상상하세요. 상상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다고 돈 들어 뭐 보증금이 뭐 물어.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해서 우리 녹산교회에 속한 녹산 가족 여러분 다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주 안에서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만 하면, 주님의 구원의 손길만 나타나면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구원하면 죽을 자가 살게 되고 병든 자는 치료받게 되고 안 되는 자는 되게 되고 실패한 자는 성공자가 됩니다. 불행한 자는 행복한 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5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구원 주시네.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구원
박수 치면서 예수 믿는 나에게 축복 주시네 말씀이 내 보혈로 속죄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구원의 사절하겠습니다. 내게 주셨네 예수 믿는 나에게 축복하시네 말씀대로 순종하여 축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행복을 선물로 내게 주셨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라고요. 아프신 분들은 손을 자신의 몸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구원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치료하십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축복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프신 분들 성경 말씀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낫는 것을 바라보면서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치료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낫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축복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육체에 붙어있는 질병들은 물러갈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누일지어다. 병에서 나을지어다. 자유를 얻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질병과 가난과 환난과 모든 풍랑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엘리야처럼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한 대로 바라본 대로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는 없고요. 초급 성경 교육과 중급 성경 교육만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나시길 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허락하시고 선포하신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니 이 말씀을 받아 가지고 돌아갑니다. 올 때에는 그래도 한두 방울 비가 올 정도로 교회에 오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배 동안 드리는 동안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는데 돌아갈 때에도 좋은 일기 허락하시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해서 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의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